오늘 에스겔서 14장, 1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거짓된 그런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또 13절에서 20절까지는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장로들 몇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찼고, 또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러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권력을, 재물을, 또 온갖 우상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그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가증함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서라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절에 보니까 속단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것을 보고 저렇게 살다 망하지, 진짜로 망하는구나, 저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그렇구나라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보고 그것을 속담거리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탐욕이나 또 죄악은 없는지,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은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만 건질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 16절에도 18절에도 20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정말 하나님께 타락한 그런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할 때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있는 것을 다 잃었어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켰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1차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의 믿음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정말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를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웠던 것을 봅니다.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등장할 때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메대가 망하고 바사 시대에도 여전히 그가 총리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그를 이렇게 총리로 또 하나님의 대신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계속해서 그런 형통의 복을, 또 계속되는 축복을 받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내 자신의 경건 생활 스스로 지키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예 욥이나 다니엘이나 또 노아 같이 정말 그런 믿음을 지니거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괜찮다, 또 내 신앙 좋으니까 내 자식들은 괜찮다,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또 믿음의 앞선 자로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신앙 상태를, 또 우리 제자반 안에 있는 식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모들이 혹시 공부하라라고 그러면서 압력을 넣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갖고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에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합니다. 그 백성들을 전쟁으로, 기근으로, 들짐승을 보내서 황폐하게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에도 있었죠. 먹그릇 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정말 죄를 보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우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쳐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맞은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3차의 공격을 받아요. 지금은 2차의 공격을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8년이 되었어요. 1차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또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2차 때에는 에스겔이 끌려갔고 요아김 왕족과 그 기술자들, 대장장이, 목수들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3차 때에는 이제 남아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층민, 정말 천민만 제외하고는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에스겔 때 2차로 이제 전쟁이 나서 바벨론에게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포로로 안 잡혀간 거 보니까 우리는 괜찮다. 아마
저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누구는 고향 땅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우리만 잡혀왔는가? 그발 강가에서 이 바벨론에 궁을 지어주면서 막 이렇게 한탄하고 녹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침공 때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는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으니 망정이지 거기에 남아 있었으면 정말 다 죽었겠구나, 개죽음 당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23절에 같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뭘 보고 위로를 받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하는데, 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보니까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울며 회개했던 사람들만 살아남고 고집스럽게 계속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보다 죄가 많아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려오게 하셨구나라고, 내게 어려움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과도 겹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 의로 얻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찔림으로 나의 허물을 용서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제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그래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이렇게 믿음에 깨어있고 또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없는지,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어서 경성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는 것, 또 내 신앙 고백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으로 만들어서 옷을 걸 수도 없어요. 그냥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냥 화목으로밖에 쓸모없어서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해요. 이미 다 거슬려 가지고 타버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그들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는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여러 좋은 열매들을 맺고, 또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